은혜로운 저녁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두 가지 주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기적은 아주 서로 밀접한 영적인 연관성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주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시는 실로 놀라운 광야의 페스티벌을 벌이십니다. 자, 광야에서 주님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배고프고 가난하던 시절에 끝없이 떼어주시고 그 음식을 먹고 배부르게 울없이 먹었던 그 대중들, 거기에 모였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흥분의 도가니였었고 저들이 이제 놀라운 감동과 그 은혜의 자리인데요. 그런데 바로 이 축제의 들판에서 주님은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 두 가지를 보여주시는데요. 그게 첫 번째로 이제 22절에 보시면 주님이 그 자리를 황급히 재촉해서 떠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잔치를 벌인 주인이 한참 잔치가 무르익었을 때에 그때 주인이 자리를 비우는 것과 똑같은 건데요. 자, 2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모아사 재촉하사, 이 말을 부사로 조금 직관적으로 번역하면 황급하게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축제 현장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재촉하셔서 이제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은 게네사렛 지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23절에 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 무리를 모으신 후에 보내시고 무리들에게 한참 기쁨과 정점에 즐거움에 달해 있을 때 무리들 보고 이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도 한적한 산에 가셔서 이제 홀로 기도하러 가시는데요. 아마 이게 이제 그게 모였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이제 주님도 얼마든지 그 분위기에 좀 함께 어울려서 이렇게 즐길 실만도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막 연호하고 기뻐할 때 함께 그렇게 충분히 하실 법도 한데 그런데 갑자기 황급히 떠나시고 제자들에게 건너편 가라고 하시고 주님도 그 자리를 떠나시고 무리들에게 가라 그럴 때는 그 무리들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게 뭐지 라고 하며 어떤 사람은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주님은 우리를 버리셨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한참 그 들판에서 축제를 함께 즐길만 하실 터인데 왜 주님은 황급하게 떠나시고 또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자, 마태복음에는 여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좀 상세하게 답을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는 또 읽는 우리 성도님들 독자들은요. 성경이나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 어떤 단편적으로 보기보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또 다른 부분도 함께 더불어 보는 것이 또 답을 얻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는 여기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6장 14절에 보시면 자,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무엇을 보고 이 표적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는 동기와 목적이 주님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표적과 기적을 보고 주님을 따르는 이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 자체가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면 다른 사람이 와서 표적을 한다면 또 그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까요? 표적 때문에 교회에 나오셨다면 아마 저 다른 종교 절에서 용한 스님이 계시더라 그러면 또 글로 가지 않을까요? 주님이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주님의 메시아심을 드러내기 위한 게 목적이지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요한복음 6장 14절입니다. 여기 흐름지를 보시면 어떤 사람은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누구라? 그 선지자라. 사실 참된 선지자, 참된 주의 종이 얼마나 신실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절박한 신앙의 문제일까요? 특히 영계가 흐려진 시대에 소위 목자들은 많다고 그러는데 여기저기 주의 종들은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때 참된 선지자, 참된 주의 종을 찾고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건 한 시대를 믿음 생활하는 성도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바로 그 참된 선지자다, 참된 선지자다, 세례 요한과 같은 참된 선지자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주님은 선지자의 사명도 있기는 하지만 선지자가 예수님의 전체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선지자를 뛰어넘어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은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왕으로 삼아서, 그래서 억지로 좀 힘 있는 사람들이, 열정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연호하면서 주님을 막 붙들고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 가운데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서 이 땅에 유토피아 나라를 건설해 줄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는 당시에 제일 강한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식민지를 벗어나게 하고 로마를 뒤집어 놓고 유대가 다윗 왕국처럼 그런 나라가 되어서 정치적으로 또 먹는 문제, 또 경제 문제, 이걸 다 한 방에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던 무리들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왕으로 오긴 하셨어요. 그런데 그 왕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그 왕은 어느 한 민족만을 위한 어떤 민족의 한 나라만의 왕이 아니라 모든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정치인들이 이끄는 정치적인 유토피아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을 이루는 게 목적이셨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우리를 천국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시죠. 그래서 주님이 첫 메시지가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이 복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따라서 내 안에 심령의 천국, 그리고 내 옆에 천국,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내 위의 천국.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죠. 이런 나라는 세상 정치인이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런데 이제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각각 어떤 사람들은 이제 표적 때문에 나를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데요. 주님이 이런 무리들을 보시고 이제 황급히 자리를 떠나시고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아마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은 실망했을 거예요. 마치 잔치를 벌려놓고 한참 무르익을 때에 그때 주인이 자리를 비운 것처럼 어떤 사람은 이게 뭐지? 라고 실망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주님 우리를 버리셨나? 이게 뭐지?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주님이 저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저들이 주님을 따른 동기와 목적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저들에게 좀 더 기도의 시간과 좀 그런 여정을 주신 것이죠. 사실 이건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오늘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오고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 동기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표적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자신이 원하는 어떤 성공이나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사람은 어떤 정치적인 여러 가지 사람마다 동기가 다른데요. 근데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과정인데요. 근데 언제 실망하냐면, 따라서 하십니다. 내 원대로 안 될 때. 내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했는데
소위 응답이 없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기도했는데, 내 나름대로 헌신한다고 헌신했는데, 나 나름대로 주님을 따랐는데,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을 때에 그때 실망하고 낙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 질문을 던지는 그런 이제 질문도 있는데요. 근데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왜 주님을 따라왔는지 그 동기와 목적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믿음 생활하다가 내 원대로 안 되거나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때로는 내가 믿음 생활에 좀 실망하고 낙심될 때는 그때는 정직하게 내가 주님을 따르는 동기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주님은 그럴 때 우리들에게 어느 정도의 시간 인터벌을 주세요. 기도할 시간을 주시고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시간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어떤 문제나 위기가 왔을 때 우리 주님처럼 일단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4절 보십시다. 이제 24절 합독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 나타나서 바람의 거스름으로 물길에 말미암아 뭐를 당하더라? 고난을 당하더라. 자, 저들이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가는데요. 풍랑을 만나서 큰 고난을 당합니다. 요때 풍랑을 만났을 때가 밤 한 10시 정도 시간적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다른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면 그래요. 자, 원래 갈릴리 호수는 지형적으로 돌풍이 잘 일어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바다 주변에 산이 이렇게 빙 둘러싸 있어요. 해발보다 200m가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구름 같은 데 좀 파여 있죠. 그리고 기후 자체가 낮에는 40~50도 왔다 갔다 밤에는 또 영하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이제 온냉냉선하고 그 밤에는 차가운 기온이 이 전선이 서로 한냉과 온난이 만나게 되면 갑작스럽게 돌풍이 자주 일어나는데요. 그런 그 지형의 특징이 그런데 문제는 이 돌풍이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른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밤에 기온 차이로 말미암아 이런 돌풍이 일어나는데요. 성경에는 이런 돌풍을 다른 성경에서는 따라서 하십니다. 광풍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광풍 글자 그대로 미친 바람과 바다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미친 광풍을 만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2주 전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파키스탄에 정말 광풍이 부르쳐서 국토가 3분의 2 다물이 잠겼어요. 파키스탄의 기록 역사에 하면 1000년에 한 번 내릴 비가 또 그 홍수가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불과 그 한 달, 2달 전에는 우리나라에 100년 만에 내린 그런 홍수가 내렸고 유럽에서도 100년, 200년 만에 이야기. 이제는 100년, 200년이 아니라 이제는 1000년 단위로 그런 일들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재앙들이 지구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자연적인 재난은 파키스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그동안 워낙 탐욕적인 욕심으로 말미암아 자연을 훼손했고 그 자연의 병을 시름시름 알아가다가 이제는 미쳐가서 이 미친 이 복수가 어느 나라 어느 곳에 일어날지 모르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더 심각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이 거친 바다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이런 돌풍을 만날 때가 있는데요. 자, 아까 제가 이제 이 돌풍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아주 심한 이제 죽음의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요. 아까 제가 한 4시 정도 돼서 이 풍랑을 만났다고 그랬나요? 밤 한 10시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는 그 시간이 새벽 한 4시쯤 돼서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 6시간 동안에 저들은 이 풍랑 속에서 정말 죽을 똥 살똥 목숨을 걸고 저들은 고난을 당하는데요. 그런데 왜 주님은 고난을 당하자마자 찾아오지 아니하시고 6시간 동안에 그들이
그 배가 파손될 지음에 대해서 주님이 찾아오셨을까요? 이 6시간 동안에는 제자들이 뭘 했을까요? 아마 저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힘들고 어려우실 때 세상에서 자꾸 방황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일단 교회에 오셔서 여호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시간은 조금 걸리기는 해요. 우리에게는 기도의 시간이 충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양도 차야 되고요. 기도의 시간도. 우리가 10분 기도하고 기도 다 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건성으로 아버지 한번 하고 기도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어차피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인격적인 관계인데 주님이 보실 때 그 기도 충분하다 하실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자,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유령이라 무수하고 소리 지릅니다. 27절 주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잘 여러분 우리가 합독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면 딱 3마디로 요약이 돼요. 자, 한번 합독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적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 3마디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3말씀 여러분 어느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돼요? 자, 묻습니다. 안심하라. 묻습니다. 제가.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정말 미래가 어떻게 될지, 주식은 또 집값은, 물가는, 자녀들은 이거 생각하면요, 이게 마음속에 늘 불안의 파도가 일어서 잠시도 평안히 쉴 수 없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안심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안심을 좋아하십니까? 등심을 좋아하시나요? 저도 안심을 좋아합니다. 정말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거 복이죠. 자,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 2번째, 나다. I am who I am. 나다. 3번째,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도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결단해야 될 때는 과감하게 결단해야 되고 계속 고민할 수 없잖아요. 결단할 때 결단하고 때로는 짐승 앞에서도 지나가는 개 앞에서도 담대하게 원수 앞에서도 담대하게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여인 앞에서 담대하게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차지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3가지 가운데 여러분 어느 것이 여러분들 가장 위로가 되시나요? 눈치는 있으셔서 제가 성경에 빨간 거를 꺼놓았으니까 3가지 다 중요하죠. 근데 이 3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신 3 말씀 가운데 아마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하겠죠. 배우 위해서. 그런데 나다. 이 말씀은 헬란말 에고 에임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나다라는 말은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지만요. 때로는 진리는 단순하죠. 이게 구약의 히브리 말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저 애굽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목숨 걸고 애굽 땅에 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콜링하시는데 여러분 교회 오시는 목적을 모르고 그냥 들레들레 교회 오실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주셨는데 때로는 그 미션이 목숨을 걸어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내가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그렇게 바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꼭 목사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누구십니까? 라고 묻죠. 이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따라서 하십니다. 야훼. 이게 나는 나다라는 말이 I am who I am. 이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번역한 게 에고 에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시면서 본인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이 세 마디 가운데 다 은혜가 돼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은혜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마디 가운데 예수님이 나는 나다,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상한 반응을 해요. 자, 베드로가 28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럽니다.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근데 주님은 이 말씀을 듣고 오라, 29절에 보면 오라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물 위에 올라가고 물 위에 섰습니다. 30절 보시면 베드로가 다시 물에 빠집니다. 물에 빠지고 그리고 이제 주님을 향해 손을 내밀어요. 그리고 주님은 31절에 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에게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좀 책망하는 어조로 말씀하셨겠죠. 근데 베드로의 문제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첫 번째가 자, 글자 그대로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적은 게 베드로의 문제였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베드로가 믿음이 꽤 좋은 줄 알아요. 예. 왜? 수제자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 앞에 늘 오른쪽 왼쪽에 서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좀 설레발치기도 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뭘 나서가지고 이렇게 뭐 하면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버리겠나이다. 다른 사람은 주를 다 떠날지라도 나는 안 떠나요 주님. 네. 그러니까 하도 이렇게 뭐 이렇게 설레발을 치고 다니니까 남들이 볼 때는 베드로가 믿음이 꽤 좋은 줄 알죠.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적은 걸 아셨어요. 베드로의 믿음이 적나라하게 나이브하게 실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십자가에서 그냥 도망치면서 다 드러나죠. 정말 위기가 왔을 때 모른다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욕하고 도망간, 이게 베드로의 실상은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고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베드로의 믿음은 아직 적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직분도 있고 그리고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그 속에 믿음이 적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믿음이 더 다듬어지고 성숙하고 열매를 맺고 진보를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그 역으로 벤자민 플랭클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처럼 믿음이 거꾸로 후보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 주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차라리 초신자 때는 열심으로 열정이라도 있었고 초신자들은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고 그랬는데 점점 직분이 갈수록 예배가 점점 빠지는, 기도도 점점 줄어드는 이런 이상한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현장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초신자 때는 아멘 아멘 교회를 그렇게 그리워하던 사람이 신앙이 점점 지나가면서 아멘도 점점 사라지고 신앙이 굉장히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2절에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진보가 늘 있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한 발 한 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서 처음에는 다 믿음이 적게 시작하지만 갈수록 믿음이 더 익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베드로의 문제는요, 의심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사실 믿음에 적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요. 그게 자꾸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죠. 그게 이제 믿음이 적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그런데 세상에서는 진화론을 배워서 신앙과 과학은 다른 거야. 그러면 이분법적인 사고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리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천국을 말씀하실 때, 부활을 말씀하실 때 속으로는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반문한다거나,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그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날 때, 바로 이것이 베드로의 문제였고, 그리고 오늘 매 시대마다 모든 사람들의 또 겪어야 할 문제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신앙의 과정입니다. 주님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믿음 좋을 수 없잖아요. 처음부터 진화론적 교육을 받고 세상의 교육을 받고 그렇게 정거리 법칙수 살아가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루아침에 그게 신앙이 생기고 신학적으로 정립이 되고 믿음이 생길 일은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점점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보를 보이고 믿음도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베드로의 문제는 30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바람을 보고 무수어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바다를 보고, 사람을 보고, 그래서 점점 빠져갈 때, 계속 우리가 때로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교회에서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지만, 밖에 나가서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점점 빠져나가서 나중에는 이제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실 때 일단 교회로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주일만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 됩니다. 세상은 얼마나 믿는 사람 흔들어 놓는 곳인지. 자,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에 이 베드로의 문제는, 자, 기적 자체의 목적을 둔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대체 무슨 생각 가지고 지도 무리를 걷고 싶어 했을까요? 대체 베드로는 이 무슨 생각 가지고 무리를 걷고자 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무리를 걷는 게 주님이 그게 목적이시고 주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제자들에게 무리를 걷게 하는 게 목적이셨다면, 베드로 걸어, 그 다음에 안드레 걸어, 야고보 걸어, 사도 요한 걸어, 아마 다 한 명씩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야 도마, 너 걸을 수 있겠냐? 빌립, 너 평상적으로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 많이 하는 사람인데 너 걸을 수 있겠냐? 만약 이게 목적이라면 오늘 예배 마치고 교회 버스 타고 동해에 가서 우리 동해 다 걸어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은 여러분 베드로가 걸었다가 아니라 따라서 예수님이 걸었다. 예수님이 걸으신 목적은 또 걷는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메시아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걸으시면 된 거지. 꼭 베드로가 이게 지도 걷고 싶었던 거죠. 원래 베드로의 믿음은 영웅심과 강한 사람이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믿음 자체의 기적 자체의 방점을 두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믿음의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정말 걸어야 할 곳이 여러분 물일까요? 아니면 땅 위일까요? 만약에 베드로가 무리를 계속 걷고 싶으면 그럼 물고기가 되면 돼요. 그렇잖아요. 무리를 계속 걷는 게 지가 목적이라면 다음에 물고기로 태어나면 됩니다. 여러분, 무리를 걷는 게 기적이라면 우리가 땅 위에 걸어 다니는 것 기적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걸어 다니셨나요? 여러분, 잘 걷는 게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셨나요? 다음 주부터 여러분 잘 걷는 거 감사한급 좀 하세요. 제가 설교할 때 헌금 설교를 안 하지만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 또 모른 척하면 안 돼요. 각자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11조나 감사의 물은. 정말 여러분 잘 걷는 거 감사해 보셨나요? 이 세상의 동물들이 사자가 아무리 빠르고 힘이 세도 여러분 사자 못 걷습니다. 오직 걸을 수 있는 것은 사람만이 걸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걷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젓가락도 2개 세워놓으면 넘어져요. 걸어 다니는 게 하나님 은혜고 기적입니다. 아이들이 뇌에 밸런싱이 문제가 있으면, 좌우 밸런싱이 문제가 있으면 그 아이는 못 걸어요. 제가 앞에 이야기하면 뒤에는 여러분이 좀 고백해 주세요. 걷는 것이 기적입니다 해주세요. 걷는 것이. 만약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요, 저는 강의 설교를 하니까 보통 2달, 석 달 전부터 미리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기도해요. 그 묵상하다가 베드로가 대체 뭐 때문에 이 질문을 했지, 제가 이 질문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본문 보시면서 다 이런 그런, 주님 나도 걷게 하옵소서, 무리를 땅 위도 저대로 못 걸으면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목회자로 성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땅 위를 잘 걷게 하옵소서. 여러분 관절이 아파도 걷지 못해요. 잘 걸으시려면 관절이 튼튼해야 됩니다. 걷는 것이 기적입니다. 허리가 아파도 걷지 못해요. 걷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명이 와도, 귀에 이상이 생겨도 이거는 처방도 없습니다. 의사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아직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문제가 와도 걷지 못합니다. 걷는 것이 기적입니다. 자골신경통 있는 분, 우골신경통 있는 분, 걷는 것이, 앞을 보지 못해도 걷지 못해요. 걷는 것이, 뇌출혈이 와도 걷지 못합니다. 걷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 특별히 물고기가 안 드시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동안 잘 걸어다니는 것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앞으로도 잘 걷게 해주세요. 걷는 게 기적입니다. 다른 데는 몸은, 다리는 허벅지가 이런데요, 다른 질병이 있어도 들어 누우면 걷지 못해요. 우리 신체 어느 한 부분이 이상이 생기면 걷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잘 걸으시는 기적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사실은 목적입니다. 네, 다 같이 합독하시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유대인들에게 절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오직 하나님께만 절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절하고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34절부터 30절에 보시면 이제 게네사렛에 가셔서 거기서도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일일이 다 병자를 고치고, 어떤 사람은 너무 간절해서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길 원하는 사람의 병도 기적을 행하시는데, 일일이 다 이렇게 말씀 열거를 안 드신 것은 그 기적의 목적이 예수님이 메시아신 것이 드러나면 되지, 일일이 다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주님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따라서 구원과 천국입니다. 네. 한 말씀하고 마칠게요. 지난주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이 전 세계적으로 라이브로 방영되었는데 여러분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관심이 있어서 좀 지켜봤는데요.
영국의 최고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그 채플에서 거기에서 장례가 집중되었고, 전 세계 대통령 수상들 한 2천여 명 초대받은 것 자체가 영광이죠. 그렇게 해서 장례가 집도가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이제 라이브로 보게 되었고요. 이 장례식에서 가장 최고 하이라이트며 그리고 거룩한 시간이 있다면 바로 예배 시간이었죠. 그 예배 시간에 저스틴 웨일비 캔터베리 대주교가 이제 설교 중에 두 가지를, 제 귀에 들어오는 것은 두 가지요. 첫 번째가 여왕이 보여준 섬김의 리더십을 우리가 본따르자. 정말 그분은 섬김의 리더였다. 섬김의 리더십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잘 섬기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는 섬기라고 주신 것이니까, 은사를 주실 때 섬기라고 주신 거고. 자, 그런데 제 마음속에 더 가슴 찐하게 남아있던 거는 그 대주교가 마지막 한 센텐스를 하고 딱 마쳤어요. We will meet again. 우리는 다시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축복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늘 함께 하시고, 이번 한 주도 예상치 못한 풍랑과 두려움과 바람이 부는 곳에서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평안하시고, 믿음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고 천국에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